일본 사람 가운데 정리의 신이라고 불리는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설레지 않는다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정리할 때 또 이렇게 철이 바뀔 때마다 집안을 정리할 때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버리자니 좀 아깝고 놔두자니 자리만 차지할 것 같고, 그때에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설레지 않는다면 버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옛날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나누었던 연애 편지들이 있습니까? 없으신가 보네. 그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남들이 볼 때는 뭐 가치가 안 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싼 돈을 주고 명품 백을 샀는데 몇 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겨워. 그리고 좀 낡았어. 아예 들지도 못해. 그걸 봐도 별로 설렘이 없어. 그럼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설명할 때도 내가 무엇에 지금 설레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에 설레입니다. 돈만 생각하면 막 생기가 돋아. 그럼 그 사람은 돈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성에 설레이죠. 그냥 들어놓아도 갑돌이 생각, 밥 먹어도 갑돌이 생각. 그 사람은 갑돌이의 사람이에요. 갑순이만 떠올라 그 갑순이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탁구만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 교회 가는 일이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탁구 치러 가는 게 너무 설레. 그 사람 탁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설레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설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설렐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대광교회만 떠올리면 마음이 설레. 그 사람은 대광교회 사람이에요. 대광교회 생각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계산중앙교회만 떠올리면 막 가슴이 설레. 그 큰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은 계산중앙교회 사람이에요. 글로 가세요 그냥. 마음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대광교회 사람은 대광교회만 떠올리면 그냥 마음이 짠해. 그냥 눈물이 절로 나. 대광교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대광교회 사람. 여러분은 대광교회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대신방을 이제 끝나가면서 몇 가지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가 행복하다. 예전에 제가 대광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제 한참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을 열심히 하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때 이제 대신방 가면 기도 제목 그리고 매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식 문제예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시험 봤는데 글쎄 99점만 해도 99점. 누가 물어봤나요? 안 물어봐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 목사님 우리 애가 반장 됐다고 반장. 안 물어봐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 갔더니 아들 자랑 딸 자랑은 안 해. 누구 자랑하는지 아세요? 손주 자랑하는 거.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응? 자나깨나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자랑이요 기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부모들 마음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예전에는 내가 걔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때문에 참 눈물로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그 아이가 커가지고 저를 제일 기쁘게 하는 효녀가 됐어요. 그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요즘.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려고 그때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셨나 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 자식 때문에, 그 손주들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 아이를 키울 때 과거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시간까지도 행복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는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힘들긴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때 일을 웃으면서 해상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일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IMF 때 우리 가정 다 풍비박산 날 뻔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질 뻔했어요. 나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못 살 뻔했어요. 그때 내가 극단적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목사님, IMF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때 그렇게 연단시키셨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들도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그때를 지금이라고 보고 오늘을 과거라고 본다면, 나중에 우리가 10년 후에 그때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이때가 과거인데 지금의 모든 어려움도 힘든 것도 나중에 볼 때는 행복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하면 과거도 행복해지지만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 현재의 삶도 언제든지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어떤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7세기인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제 한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한 20년, 30년쯤 지났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자, 현재는 어떠냐? 만약에 야, 오늘까지만 고생해라, 내일은 너네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만 있다면 오늘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 줄 몰라요. 한 10년만 살면 되겠지 했는데 20년만 하면 되겠지, 30년 하면 되겠지, 40년.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난지 몰라.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엄마의 품에 언제 다시 한번 안겨볼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은 너무 신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냐면,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은 더 이상 없다. 이런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꼭 이것만은 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화재를 만나면 몇 번에 신고해야 되죠? 범죄를 만나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아니 범죄자를 만났을 때보다, 화재를 만났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인데, 범죄자를 만나면 112, 화재를 만나면 119,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4110.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왜 모르시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4110, 왜 4110이에요? 네,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쓸데없이 주변 친구들 얘기 듣다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직장 사람들 무시하는 얘기,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4110 전화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놀라지 말라, 새번역 성경에는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떨고 있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버렸다고 하는 고독감, 이 거절감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삶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칭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호칭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로 지금 와 있는지.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먼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노예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종이라고 하는 건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이 다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불러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의미죠? 같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특별히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왔는데. 그냥 불러봤어요. 아니, 이런 싱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요. 집사님 잠깐. 아니, 목사님 왜요? 다음 주일날 찬양인도 하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내가 그냥 대구함교회 집사가 됐으면 내가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참 열심히 잘했을 것 같은데, 내가 교약 교서도 하고 막 찬양인도, 목사님 찬양인도 할 사람 그러면 저요! 내가 손 들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찬양인도 기도 좀 했을까? 내가 주제넘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부른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택한 다 이유가 있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보다 무슨 믿음이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자리에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대관계로 다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벗 친구라 불렀어요. 우리 아브라함 형님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이 늘 야, 나의 친구, 나의 깐부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나랑 좀 같이 놀자. 나랑 같이 밥 좀 먹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구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너희들도 내가 친구처럼 여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더 나아가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친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 삼아 준다는 게 마음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슬픔도 기쁨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참 힘들고 고독한 이유는 뭐냐? 진짜 고독한 문제를 만나서 고독한 게 아니라 고독한 문제를 나눌 친구가 없어서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를 나눌 만한 진짜 진실된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고독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대광 가족들이 서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서 그 해결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호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 그 이야기를 왜 강조하셨냐? 결국 이 9절 끝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너희들을 싫어한 적이 없어. 이거를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가 힘든 거예요. 지금이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현재 그렇지 않다.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했던 이 약속, 이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떨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 현재의 나의 삶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현재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지금이 행복해지니까 과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했던 과거에 자꾸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과거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지만 사실은 현재가 문제라니까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가 여전히 불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죠. 현재가 행복하면 과거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 10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미래의 3가지 약속이죠. 첫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두 번째는요, 도와주리라. 세 번째는요,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세게 하다. 세번역 성경에는 강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돈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방법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그럼 내가 찾게 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입만 열고 가만히 있으면 저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져가지고 내 입에 쏙 들어가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은 분명한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현재 어떤 삶에 무거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전동 하면은 유명한 새가 있죠. 작전동을 상징하는 새. 까치입니다. 까치. 당연히 까치밭이니까 작전이 까치밭 아닙니까? 까치.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면 그 주를 상징하는 새가 있어요. 갈매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옛날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농사를 짓는 방법을 그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데 그때 메뚜기 떼가 그냥 창고를 해가지고 이 곡물을 다 집어 삼킵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쫓아내보고 잡기도 하는데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종소리가 울립니다. 땡땡. 근데 이 종소리는 주일날 예배 전에 울리는 종소리인데 그날은 주일도 아니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얼른 가보자.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지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잡아도 그 메뚜기 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푸석푸석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푸석 하는. 가보니까 저쪽에서 갈매기 떼 수백 마리 확 날라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갈매기 떼 와가지고 메뚜기 떼를 막 잡아먹고 식사를 다 마치니까 또 뭐랍니까?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게 비료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가 풍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그 미국 펜실베니아 주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이 그거 다 우연이 된 거 아닙니까? 아이 갈매기가 돌아다니다가 저기 보니까 먹잇감이 있어가지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던 그런 우연의 사건들이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까요? 예전에는 한두 번 일어나던 일들이 왜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10번, 20번 내 앞에 펼쳐질까요? 그건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서워하던 대상이 나중에 미래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랍니다. 반대로 지금은 내가 그 멸시와 조롱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면 너는 나중에 위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펼쳐진 나의 자화상입니다. 이 내 모습이에요. 미래의 나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재밌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기를 가지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릴 것이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처럼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다, 지렁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일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강력한 일을 가진 타작기처럼 돼가지고 저 거대한 산도 완전히 부스러기처럼 만드는 위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매일 매 시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건들은 뇌가 기록을 못한답니다.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뇌가 특별히 기억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오래된 사건들도 뇌가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상적이지 않은 나를 특별히 자극시키는 어떤 사건들, 어떤 말들, 어떤 감정들, 내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들 말이죠. 매일매일 일상, 아이고 내일 이렇게 되겠지, 오늘 또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 말들. 갑자기 평소에 버스 타고 갈 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30년, 40년, 50년 지나도 기억이 남거든요. 자, 문제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억될 만한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억되지 않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적으로 큰 자극이 되는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자극이 안 와. 사람마다 달라요. 지난번에 장미공원을 가니까 젊은 아가씨들은요 사진을 찍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예요. 젊은 아가씨는 그냥 셀카를 막 찍어가면서 막 표정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요. 아줌마들을 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 꽃이에요. 꽃밭에 가서 꽃을 막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보는 내 감정을 자극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예쁘게 나와야 되지만 이게 점점 아줌마가 될수록 나보다 꽃이 이뻐. 꽃을 자꾸 찍게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걸 기억에 자꾸 남겨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아닌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아닌데 자꾸 그걸 기억에 남겨요. 그래서 차곡차곡 상처로 쌓아두고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설레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10년 후 20년 후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현재가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